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오늘 하루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동해 그 수원지 있는 곳에서 유천 축제 또 한다고 하죠. 네, 동해 지역에도 또 전국적으로도 이번 주말부터 봄꽃 축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봄꽃이 아름답게 피듯 귀한 결실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민수기 2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로써 길고 길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장과 3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찬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곱씹어 가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말씀을 지나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의 종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민수기에서부터는, 특히 민수기 종반부 마무리 부분에서부터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주시는 해석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특별한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5장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규정입니다. 도피성. 여러분들, 도피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느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죠. 이 도피성 규정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은혜의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복수자들로부터 도망자들을 이제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망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 가운데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되어 있죠. 이제 므낫세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머무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까지도 고려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누가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35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매우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역사 속에서도 보여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배타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피성을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외국인이나 가나안의 본토인들,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른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반응하는 이들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모든 범죄자가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경우잖아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구분을 살인 도구로 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쇠 몽둥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 쇠로 만든 어떤 흉기로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돌로 사람을 쳐서 살인한 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세 번째는 시작. 나무 연장으로 쳐서 살인한 자. 그래서 연장이라는 말은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휘둘러서 그냥 다치게 하려고 했었는데 죽은 경우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재련한 것, 깎아서 날카롭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무 연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인한 자.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살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술 먹다가 서로 싸움이 날 때 이제 소주병을 딱 깨서 이렇게 팍 깨서 날카로운 부분을 이제 주둥이 부분이라고 하죠. 주둥이 부분을 손을 거꾸로 들어서 딱 깨서 날카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흉기로 살인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병으로 내리치려고 하더라도 깨서 찌르지 말고 그대로 내리쳐라 라는 아주 우스갯소리의 그런 이야기도, 법의 허점을 노린 거죠. 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그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악의나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흉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살인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규정은 모든 살인의 경우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쳐야 이 사람에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옛날을 다루는 영화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들에게는 법적인 재판은 뒷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곧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응당 암묵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복수가 물린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복수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입니다. 복수를 해야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수치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했겠죠. 그렇다면 고의이든 우발적이든 모든 살인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난 이후에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이 도피성 규정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도피성의 규정이 바로 피해 복수를 끊어내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분별의 여유를 주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도피성 규정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은혜로운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수자들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악의가 없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무리 피해 복수를 위해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이 그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잠깐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미 도피성에 한번 도장을 찍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의 살인이 아무리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를 알아본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래야 했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피해 복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살인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발적이고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응당 처벌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범한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도피성처럼 말이죠. 이 도피성을 가지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피성이라는 규정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피성에 은혜를 입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실 의인에게는 도피성이 불필요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도피성.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죄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는 무죄의 선고를 받는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초록교회 제자 양육을 할 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죄 사함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죄 선고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저 용서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으로서도 아니고 의인으로서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찌들어 살 수 없습니다.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35장이 도피성 규정에 대한 말씀이라면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의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이미 다루었었던 내용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5명의 딸만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땅이 분배되었잖아요. 가족별로, 가문별로 땅이 분배되어 있고 슬로브핫에게도 자신이 가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브핫이 죽었는데
이 당시에 이거는 뭐 오늘날로 왜 여자에게는 상속받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당시의 전통 문화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여식에게 땅을 상속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죽게 되었는데 딸이 5명만 남게 된 것이죠.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기업을 얻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 2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세요. 결국에는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여성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36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 법제화된 규정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가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기업들은 이 슬로브핫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 슬로브핫의 땅이 이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같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들 지파에게 그들의 땅이 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당시의 전통들을 헤아려 볼 때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이거 물론 하나님께서 여성차별적이시네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동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어떠한 책임적인 행동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3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네. 하나님이 이 규정을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정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상속받은 땅을 그들의 가문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속한 지파의 가족들과만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관점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자유, 결혼은 우리의 자유 아닙니까? 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슬로브핫의 딸들의 순종으로 그들 가문의 기업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의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문화, 특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의 문화를 따지자면 성경의 어느 곳도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라는 하나의 책에 대미를 장식하는 자가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은 참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분이지 않으심과 동시에 저는 유돌이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상속받지 못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슬로바앗의 딸들이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밖으로 이제 내쫓김을 당할 형편에 놓이니 하나님은 그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꾸셔서 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새롭게 규정을 세우셔서 그들이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습들은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증거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을 얽매이고 구속하기 위한 올가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리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누었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그 도망자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던 슬로바앗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규례를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는 낮은 곳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보살피고 안전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도망자들, 그리고 여성과 같은 소외받고 연약한 이들을 위한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는 도피성이 그것이고요, 슬로바앗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피성과 규례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서나 보호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랬죠. 도피성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복수자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였죠.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결국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세상 속에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또 슬로바앗의 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규례로 낮은 곳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주의 백성으로 책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며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휩쓸려 세상 속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살아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늘 형통하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